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또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필요로 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망과 상처 또는 감정적 손해와 물질적 손실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면 타인에게 나에게 입힌 상처와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뒤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이나 앙금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남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 가정에서 아내분과 겪는 어려움을 저에게 호소를 하셨는데요.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 신혼여행 때 있었던 일을 아직도 계속해서 섭섭해한다면서 언제가 돼야 내가 그 일을 용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거 얘기 되겠냐고 여쭤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단지 이 아내분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예 용서가 잘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에 그 일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도 힘듭니다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못지않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을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이 경험상 용서라는 말 뒤에 항상 뒤끝이 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용서를 받았을까 이런 그 느낌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이 복음의 선언과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retributive justice, 한국말로 이걸 이제 응보적 정의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그거를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응보적 정의의 정의입니다. 보통 모든 그 법 시스템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이 사람이 용서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약속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후에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자기의 자신을 혐오하면서 또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과연 용서를 받은 게 맞는지 이렇게 의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33년이 됐는데요. 1993년에 이 작품상을 포함해서 아카데미상을 4개나 거머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서 얘기하시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1993년에 작품상을 포함해서 아카데미상 4개 받은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서부 영화 Unforgiven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거기 등장하는 이 주인공 윌리엄 만이라는 사람은 이 술 주정뱅이 총잡이로서 잔인한 그 과거를 접고 현재 잘 살아보려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가 던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그 과거로부터 전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용서받을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를 후회하고 멀리하려고 해도 아무리 저지른 일의 여파는,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의 여파는 항상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게 마련이라는 이 무겁고 암울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영화의 제목 Unforgiven, 용서를 받지 못한 자라 하는 이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처난 양심을 대변하는 말처럼 종종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서의 신비로움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용서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바라고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사실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에서 불안 속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용서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는 전혀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계속해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것처럼, 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실까에 대한 깊은 불안과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그 황당함,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가 막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정도가 지나친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하의 영웅이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고, 가장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부족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1장 2절에 보시면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냥 여인도 아니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급격한 그 속도로 다윗이 죄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는 것은 모든 남자들의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남성 여러분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여성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을 놓고 계신다면 남자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셨던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이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남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이 반열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의식적인 깨끗함을 위해서 목욕을 하였다. 이제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얼마만큼 다윗의 이 타락에 동조했는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아의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남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곤경을 빠져나가 보려는 이 비겁한 수작을 항상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그 실수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이것을 감추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실수를 덮어버리려고 했는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아내를 전장에 몰아내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거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냉정한 이런 판단, 이 평가를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그 소식을 가져온 전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11장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우리아라는 이 남편, 정말 자기에게 충성스러웠고 신뢰할 만한 이런 남편, 이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이렇게 빼앗아간 다윗이 요압에게 한 이야기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의 원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Do not let this thing be evil in your eyes. 내가 너무 이거를 악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그의 신앙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한 번의 실수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반복이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그 앞에 있던 일들이 커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일을 서스름없이 진행해 버리는 이런 마법과 같은 힘이 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들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어려운 지경에서 빠져나아가 보려고 하며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살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신앙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고민이 저로 하여금 그 새로운 신앙을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불꽃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에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런 것인가? 나는 왜 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신앙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가볍게 값싸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그것을 그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인가? 내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라는 것이 그저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 생활 패턴과 내 말과 내 언행 모든 것들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윗이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급격하게 자기의 신앙의 신앙의 엉망진창의 상태로 가버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12장에 오게 되면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걸 느낄 수가 없는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이 비유의 내용 속에는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힌트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짐작에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을 들어보니까 이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들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이게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사가지고 그 양을 자기 품에 아끼면서 딸처럼 여겼다 하는 말씀이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이 딸이라는 단어는 밭이란 말입니다. 밧세바라는 말이 금방 기억나시겠죠? 딸처럼 되었을다 했을 때 다윗이 밭이란 말을 듣자마자 아마
등골이 오싹했거나 움찔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이 빼앗는다 하는 이 단어가 앞서 다윗이 했던 그 모든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에 매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서 경고하셨거든요. 너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왕은 너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너의 소유와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런 왕이 되지 말고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고 아끼는 그 왕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이 빼앗는다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다윗이 금방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모든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다윗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이전까지도 다윗은 아무런 인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히브리어 그 텍스트에 보면 이게 아주 절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기 그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세 소절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당신에게 이르셨습니다. You the man.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무엇도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다윗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양심도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게 선포되었을 때 굳게 닫혀있던 다윗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게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냐. 다윗이 저지른 이 일의 끔찍한 것은 이 비도덕적인 삶, 정말 무례한 삶, 천인공노할 만한 이런 일, 그것도 문제였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 당신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촉각이 살아나서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지금 막 일어나서 사방을 구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멍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사무엘 하의 이 말씀에는 다윗이 얼마만큼의 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을 보시면, 제가 화면에 좀 올려드리겠는데, 시편 51편 말씀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야기했을 때, 이 사무엘 하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윗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매 구절 구절마다 다윗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뼈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는지 이 시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명할 수 없는,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도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벌어진 모든 일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모든 그 의도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잘 덮어버리고 포장해서 마치 이것이 내게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인 용서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제 개인에게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사무엘하 이 12장 이 13절의 이 구절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소화하기 어렵고 그러나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감사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 많은 문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저지른 이 끔찍한 일을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대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retributive justice, 이것에 의하면 다윗은 2번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용서의 신비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고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던 것입니다. 우리아를 되살릴 수도 없었고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과 이스라엘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로 몰고 갔던 그 장본인,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죄를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죄의 용서가 분명하지만 그 후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이제 보통 consequence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onsequence라는 말이 이제 뭐 보통 이렇게 결과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그 일이 지나간 후에 생기는 여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자는 이제 그 나중 후자하고 이제 과자는 열매 과자를 써가지고 나중에 맺히는 열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만 그 용서가 다윗을 이 후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용서가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냥 감사하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첫째로 낳은 아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아기는 다윗을 대신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잘못을 다윗이 저질렀는데 그 아기의 목숨을 빼앗아 가시는가,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납득할 만한 분명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고한 생명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감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좀 더 내려가서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밧세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억울한 남편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이런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가 얼마나 울었다고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본문 말씀에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밧세바에게 가서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진상을 얘기했겠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제가 죽인 것입니다. 당신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 내가 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여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언행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밧세바를 위로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이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밧세바가 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옷, 리을, 미음 이 초성으로 들어간 히브리어 단어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겠습니까? 시옷, 리을, 미음으로 초성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렇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밧세바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용서의 신비로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 같은 정말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후에 도저히 일이 수습될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용서의 신비로움을 경험한 후에 그 아내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남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보면 다윗이 다시 승전가를 올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과거의 어떤 그 영광을 회복하였는가,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그러나 동시에 약간의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암몬 사람을 잔인하게 대했는지. 아마 이것이 장차 이어지게 될 다윗의 죄에 대한 그 후과 이것이 이제 점점 앞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죄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고된 싸움이고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사함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회복의 과정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나는 여기서 탈출구를 볼 수 없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의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 회복의 이 기적 같은 일,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엄청남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